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굽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에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게 되고 이제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사마리아 성은 이제 아수르 사람들로 이 여러 곳에서 모여든 여러 민족이 섞인 이 아수르의 사람들로 이 사마리아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에 이 일은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 일은 바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유다 지파 외에 모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연합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남유다는 이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가 세워졌죠.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중심으로 여러 왕들이 나와요. 19명 정도의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왕인 호세 왕까지 19명의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한 집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반역과 배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여러 왕조를 거쳐오다가 끝내 이 호세 왕 때 이 나라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이 호사 왕 때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는데 시기는 주전 722년으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진 거예요.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세워졌지만 대개 이제 유대인이란 말을 많이 쓰죠. 유대인.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10지파, 11지파가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그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 루벤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 뭐 가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 지파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참지 못하셨다 그거예요. 참아주지 못하셨다. 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이 특별히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때 멸망당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17장 읽진 않았지만 이 호세아라는 왕을 표현할 때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나마 좀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이 누구 한두 명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부터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19명의 왕이 오는 시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한 명도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산 왕이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다 느밧의 아들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19명의 왕, 또 그들의 지배를, 그들의 다스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신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출애굽하고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죠. 자기들을 위하여 스스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든 일로 그렇게 그 이스라엘 선조들을 하나님이 노여워하셨고 분노하셨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목숨을 다 이스라엘을 다 거기서 끊으려고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악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하자마자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두어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제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 여기며.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월 성신도 섬기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죠. 바알, 풍요의 신 바알. 뭔가 자신들이 더 풍요롭게 살기 원해서 뭔가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기 위해서 그 바알을 섬기고 또 심지어는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인신 제사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자기 자녀를 막 불에 태우는,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뭐 이런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세상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이방 사람의 그런 규례 그리고 그들을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들이 스스로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더 살았다는 것이죠. 왕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스스로 세운 그 왕들의 율례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헛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제와 그제 함께 말씀 나눴던 그 산당. 이 산당의 역사도요. 결국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또 여러 산당을 짓게 하죠. 그래서 그 산당에서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스라엘 모든 성읍, 좀 높은 곳, 이런 것에 다 산당을 곳곳에 지어놓고 그 산당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했듯이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때로는 그 땅에 있는 우상에게도 제사하고, 이런 어떤 산당의 신앙을 그들이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그 산당의 신앙이 240년 정도 흘러오는 그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 산당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게 13절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선견자의 그 경고,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가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멸망당할 이유도 없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목이 굳고 교만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헛된 것, 허망한 것 쫓아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받지 말라 한 사면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끝내 듣지 않았다. 교만하게 목이 굳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목이 굳은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목이 굳은 백성이다. 고개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만하다는 이야기죠.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또 세상에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얼마나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대표적인 두 명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만큼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졌던, 그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선지자가 언제 또 나왔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가장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암울했던 그 이스라엘 그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아주 강력한 선지자들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고 경고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유였습니다.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우상 섬긴 것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예요. 세상 따라가 사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움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무려 240년 동안 이 정말 하나님이 이 악을 어떻게 참아오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오셨어요. 사실 그냥 여로보암 때 그냥 끝나도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있어도 그냥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 때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 시대 같은 정말 너무나도 악한 시대도 있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순교당하는 그런 아픔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기회를 주셨죠. 새롭게 되기를. 그런데 끝끝내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멸망당하진 않고 지면에서 우리의 이름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도 이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우상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세상에 헛된 것 쫓으며 살아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은혜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멸망의 그 이유를 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불의의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면,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멸망의 이 아픔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에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더 이상 하나님도 참지 못하실 만큼의 그 죄악의 무게가 더해졌기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기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그 멸망의 자리에서 또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순종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위해서 또 교회 아픈 분들 또 도움과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